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을 천국 가는 것에만 두고 살아갑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죽은 후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단순히 이 땅에서 먹고 살기만을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적 없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 단순히 성공이나 부유함이 아닙니다. 각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땅에서 천국 가기만을 기다리며 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바울은 성도들이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그 부르심 속에서 어떤 영광스러운 미래와 목적이 담겨 있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지 못할 때 방황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면 삶이 허무해집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장 5절에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발견했고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이 소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향한 원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선교사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 구원의 열정을 품게 하시고 전도자로 부르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명을 품게 하시고 정계로 부르십니다. 사업가로, 교육자로, 의사, 법관 등등 자신의 기질과 은사와 달란트에 맞는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17세의 소년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신에게 곡식단이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 이것은 단순한 소년의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먼저 보여주시고 과정은 나중에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높은 자리의 사람이 될 것은 보았지만 형들에게 팔릴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힐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시지만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오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자 바로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어려워졌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놀라운 표현이 반복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 21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창세기 39장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노예인데 함께 하셨습니다. 감옥인데 함께 하셨습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의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대나무는 심고 나서 몇 년 동안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는 엄청난 뿌리가 뻗는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비전보다 먼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습니까? 비전이 멀어 보입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바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요셉 인생의 결론입니다. 요셉이 성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지 똑똑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성실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요셉은 죄수였지만 성령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하셨습니다. 요셉은 꿈을 꾼 후 13년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감옥에서 궁전으로, 죄수에서 총리로, 버림받은 자에서 나라를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셉은 단순히 꿈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전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비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고통받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묵시는 히브리어로 하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적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미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인간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아브라함은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말씀 속에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비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열방을 향한 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비전을 주십니다. 미국의 흑인 인권운동 지도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I have a dream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를 보았습니다. 비전은 현실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꿈이 있습니까? 아직 없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도 꿈을 이야기합니다. 꿈을 가져라. 목표를 가져라. 성공하라.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다릅니다. 야망은 내가 이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야망은 나를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합니다. 야망은 결국 내 영광을 구합니다. 그런데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거대한 대리석을 깎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 안에 숨어있는 다윗의 형상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돌만 보았지만 그는 이미 작품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이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놓으신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현재 모습만 보지 않으십니다. 실패한 모습이 아니라 완성될 모습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전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받지만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일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홍해를 가른 사람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은 초대교회의 조직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훔친 것을 돌려주었습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민족도 변합니다. 교회도 변합니다. 가정도 변합니다. 인생도 변합니다. 그러므로 비전도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계 선교였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곧바로 나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왜입니까? 비전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보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권능은 헬라어 두나미스입니다.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오순절이 임하던 날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수천 명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문제입니다. 중국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따른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보았지만 그는 늘 고백했습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러므로 비전은 강한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잡힌 사람이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욥 57. 말씀 없이 비전을 이루려 하면 방향을 잃게 됩니다. 말씀은 비전의 나침반입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길을 보여주십니다. 둘째, 기도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중요한 순간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비전은 기도 가운데 선명해집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순종해야 합니다.
비전은 순종할 때 현실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더 큰 비전을 맡기십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그는 구두 수성공에 불과했지만 성령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 인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의 역사를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환경을 보지만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며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여러분, 천국은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충성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지만 하나님께 드릴 헌신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충성을 기뻐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세상은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은 상급을 준비하십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세상의 직함도,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모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질문만 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했는가? 그날 요셉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입술에서도 사도 바울의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의 사람, 비전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비전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비전을 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세계 복음화를 꿈꾸었습니다. 환경은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탄도 비전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 붙들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비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환경이 좋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높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성령께 자신을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D.L. 무디가 어느 집회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 말을 들은 무디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누가 내 비전을 이루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죽었습니다. 다니엘도 죽었습니다. 바울도 죽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땅의 삶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살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얼마나 유명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느냐?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인생 마지막 날에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눈물이 아니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완벽하지는 못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기신 길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헌신했던 한 선교사가 평생을 오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병들고 늙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탄 배에는 유명한 정치인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항구에는 정치인을 맞이하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밴드가 연주했습니다. 환영 인파가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선교사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왜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본향은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그날 천군 천사가 환영할 것입니다. 그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음성을 듣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 칭찬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비전의 사람이 되기로, 사명의 사람이 되기로. 여러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비전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이루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을 감당하도록 택함 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의 마음을 빼앗기고 눈앞의 현실에만 매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렸고 때로는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지금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노예의 자리와 감옥의 시간을 지나며 준비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과 연단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신뢰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비전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사명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합니다.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의 길보다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